빗소리가 거센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단잠을 깨우는 말발굽 소리가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들이닥친 포졸들의 서슬 퍼런 칼날 뒤로 숙부라는 자가 비열한 웃음을 띠며 걸어 나왔지요. 형님, 영모의 증거가 나왔소. 감히 임금님을 시해하려 하다니. 거짓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머나오가 제 형님을 죽이고 그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 꾸민 멸문지화의 덫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의금부 차디찬 바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살을 내고 뼈를 깎는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톱이 뽑혀나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지요. 아버님은 비명 대신 피 섞인 신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 아들, 우리 아이만은 살려다오. 사흘 후 찬 바람이 몰아치던 저작거리였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번쩍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싹둑 고귀했던 목이 바닥에 굴렀습니다. 아버님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피가 하얀 눈밭을 적시는데 그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눈에 불꽃이 튀고 피가 거꾸로 솟는 참혹함이었지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엎어져 가슴을 쥐어뜯으셨습니다. 여보, 이 원통함을 어찌하오 하늘이여.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소서. 어머니는 먹지도 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눈밭을 향해 밤낮으로 절규하셨지요. 가슴이 숯검정처럼 타들어가다 못해 나중에는 곡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다 못해 피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눈꺼풀이 사과처럼 부어오르고 눈알이 빠질 듯한 통곡이 20날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흔들었을 때 어머니의 두 눈동자는 생기를 잃고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려 세상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지독한 어둠이 그 가련한 모자를 덮쳐버린 것이지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구름 위를 걷던 위세는 연기처럼 흩어지고 기와 짚은 불길 속에 제가 되었습니다. 그 넓던 전답은 탐욕스러운 숙부의 손에 통째로 넘어갔지요. 남은 것은 저 깊은 산속, 짐승조차 발길을 끄는 낡은 초가삼간뿐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기둥은 썩어 문드러져 손만 대도 바스러지고 지붕은 구멍이 숭숭 뚫려 찬 이슬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땅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살이 닿는 곳마다 사시나무 떨듯 진저리가 쳐졌지요. 장님이 된 어머니를 부축해 그 구덩이 같은 방에 앉히니 어머니가 허공을 더듬으며 바들바들 떨더이다. 얘야, 여긴 어디냐? 왜 이리 찬바람이 부느냐? 아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터져나오는 통곡을 참느라 피맛이 나는 입술을 지시겨 깨물었지요. 어머니, 집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이제 걱정 마셔요. 집이라니요. 축사보다 못한 폐가에서 그게 할 소리입니까? 사람한테 어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까? 한때 비단 옷을 입고 은가락지를 끼던 어머니의 손을 잡으니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진 살같이 아들의 손바닥을 핥히었습니다. 손가락마다 피딱지가 앉아 거칠어진 그 손.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슬픔을 억누르며 어머니의 여윈 무릎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습니다. 제 두 눈이 어머니의 눈이 되고 제 두 다리가 어머니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버님 대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걸린 아들의 얼굴은 이미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지요.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뺨은 쑥 꺼진 것이 느껴지자 어머니는 아들을 껴안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서슬퍼런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양반의 기계요? 선비의 돌이요? 그런 것은 굶주린 배 앞에서 그저 사치였습니다. 아들은 평생 만지던 붓을 꺾었습니다. 대신 녹슨 낫을 들었지요. 배곡같이 고운 손으로 거친 낫자루를 쥐자마자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눈에 불꽃이 튀는 고통이 밀려왔으나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구멍에 넘길 미음 한 그릇, 그 한 그릇을 위해 아들은 핏물이 흐르는 손으로 나무를 하러 산을 올랐습니다.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하던지 산천 초목도 함께 우는 듯 했지요. 나무 베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땀이 아니라 몸속의 진액이 다 빠져나오는 것이었지요. 붓만 잡던 보드라운 손바닥에 시뻘건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 물집이 터져 살점이 너덜너덜해지고 짓물러진 상처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 낫자루를 적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등어리는 누가 도끼로 내리치는 듯 끊어질 듯 아파왔지요. 하지만 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미음 한 그릇, 어머니 땔감 한 단.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피맛이 비릿하게 올라왔지만 아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살이가가 어찌 이렇단 말입니까? 귀하게 자란 선비가 짐승처럼 산을 헤매며 나무를 찍어내다니요. 그 무거운 나무를 지게에 짊어지고 십리길을 걸었습니다.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고 발가락 끝은 동상에 걸려 감각조차 없었지요. 그렇게 장터에 내다 팔아 손에 쥔 것은 동전. 겨우 다푼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쌀 한 대조차 살 수 없는 갯값만도 못한 돈이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몰락한 양반이라며 손가락질하고 상인들은 헐값에 나무를 후려쳤습니다. 눈에 불꽃이 튀는 분노가 치밀었으나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어머니를 살릴 좁쌀 한 줌이었으니까요. 장터 모퉁이에서 구수한 국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허기가 밀려왔지요.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찬 방에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가 어찌 이 돈을 나를 위해 쓴단 말인가. 아들은 다푼을 주먹이 하얗게 되도록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드셨을까? 혹여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며 문 밖을 더듬고 계시진 않을까? 오직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좋았습니다. 제 손이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지고 짓물러도 괜찮았습니다. 오직 어머니, 그 가련한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그 시각 한양 땅 한복판에서는 하늘을 찌를 듯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형님을 죽이고 그 집안을 풍비박산낸 숙부라는 자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상 위에는 기름진 고기가 산처럼 쌓이고 기생들의 노랫가락이 간드러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지요. 숙부는 형님의 피로 물든 재산을 제 것인 양 휘두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하, 형님이 어리석어 그렇지. 처세란 이렇게 하는 것이오. 고지식하게 살면 목숨만 잃는 법이지. 그 주위엔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아첨꾼들이 아수라장처럼 뒤섞여 비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날이 죄지은 놈은 제 발등을 제가 찍는 법입니다. 기름진 술을 마시면서도 그자의 마음속엔 늘 가시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산속으로 도망친 조카놈이었지요. 그 조카놈, 아직 살아있느냐? 신복이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맹인 어미를 모시며
나무꾼 노릇을 한다 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숙부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흥역적의 자식 주제에 즐기기도 하구나. 고작 목숨이나 부지하며 흙이나 파먹고 살겠지. 숙부는 조카의 비참한 처지를 제 술안주로 삼으며 쾌감을 느꼈습니다. 인간이 어쩜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숙부는 조카가 숨쉬는 꼴조차 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때때로 하인들을 보내 그 허름한 초가삼간을 짓밟았습니다. 이봐라 역적의 자식. 관가에서 명하신 세금 내라 이름하여. 땔감새다. 세상 천지에 나무해다 파는 놈에게 땔감새라니요. 잊지도 않은 죄목을 붙여 아들이 어렵사리 모은 좁쌀 한 줌, 동전 한 푼까지 탈탈 털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자식이 피땀 흘려번 돈을 어찌 이리 가져간단 말이냐. 아들은 가슴이 타들어가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었으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끌어안고 그 모진 시간을 견딜 뿐이었지요. 제발, 제발 그 쌀만은. 그건 제 아들이 피땀 흘려 하루 종일 산을 타며 모은 것이요.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어머니는 바닥을 기며 쌀자루를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 끝에 피가 맺히도록 그 낡은 자루를 놓지 않았지요. 하지만 숙부의 하인 놈들은 인면수심 그 자체였습니다. 닥쳐 역적의 계집 주제에 어디서 감히 손을 대느냐. 무거운 장화발이 어머니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가냘픈 노모의 몸이 종이장처럼 뒤로 날아가더니 돌부리에 이마를 받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지요. 어머니의 흰 머리칼 위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무를 하고 돌아온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짐승처럼 달려들어 저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싶었지요. 하지만 아들은 보았습니다. 마당에 늘어선 수십 명의 장정들과 그들이 든 섯을 퍼런 몽둥이를요.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셔요. 어머니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아들의 손을 더듬었습니다. 얘야, 쌀은 어찌 되었느냐? 그 말을 듣는 아들의 가슴이 수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무력함이라는 이름의 지옥 아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무 세게 물어 어금니가 깨지는 소리가 날 정도였지요.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적할 힘도 하소연할 관가도 없었지요. 숙부가 곧 법이요. 숙부가 곧 하늘인 세상이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아들은 그저 차디찬 땅바닥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피눈물을 돌려주리라. 하지만 그 언젠가가 정말 올까요? 당장 오늘 밤 넘길 미음 한 그릇이 없는데 그 멀고 먼 복수의 날이 올 수나 있을까요? 아들의 눈앞은 어머니의 눈처럼 캄캄해져만 갔습니다. 그의 겨울은 천지가 온통 하얀 수의를 입은 듯 했습니다. 눈이 석자나 쌓여 기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살을 애고 뼈를 깎는 칼바람은 산천초목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강물은 바닥까지 꽁꽁 얼어붙어 물고기조차 숨을 죽였고 배고픈 산짐승들마저 굴 속에 숨어 나오지 못하던 엄동설한이었지요. 심장이 멎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폐부가 얼어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진 날 결국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처럼 아들의 귀를 핥히었습니다. 이마를 짚으니 불덩이처럼 뜨거워 손이 데일 정도였고 입술은 가뭄 논바닥처럼 바짝바짝 타들어가 피딱지가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당신 왜 그리 피를 흘려요? 아니되오. 그 칼을 치우시오. 꿈속에서조차 돌아가신 아버님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에게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눈먼 어머니에게 남은 것이라곤 고통스러운 기억뿐이라니요. 아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셔요. 소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엔 약 한 첩은커녕 미움 쑤어드릴 좁쌀 한 톨, 마른 나물 한 포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숙부의 하인들이 다 훑어간 뒤로 남은 건 텅 빈 솥단지와 차디찬 구들장뿐이었지요.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머니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아버님 곁으로 가실 게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피맛이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약을 지어야 해. 산삼이라도 캐야 해. 아니, 칡불이라도 캐서 어머니 목을 축여드려야 해. 문 밖은 아수라장 같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습니다. 나가면 죽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들은 낡은 집신을 고쳐 신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지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옥죄었지요. 발가락 끝은 이미 얼어붙어 감각을 잃은 지 오래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통이 밀려왔습니다. 산삼이라도, 아니, 칡뿌리 하나라도. 하늘이시여, 제발 뭐라도 점지해 주소서. 헐떡거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거친 눈바람에 흩어져 자취도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천지는 온통 하얀 수의를 입은 듯 죽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인 그곳에 오직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아들의 지독한 효심만이 사시나무 떨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며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어머니는 차디찬 방에서 홀로 숨을 거두실 게 뻔했습니다. 절망이 수검정처럼 타들어가는 가슴을 짓누르던 그때였습니다. 발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아들이 서둘러 눈을 헤치자 그 속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뱀이었습니다. 눈보다 더 하얀 영롱하면서도 서글픈 빛을 띤 뱀 한 마리가 반쯤 묻힌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냘픈 몸을 파르르 떨며 살려달라는 듯 아들을 올려다보는데 그 눈빛이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의 눈망울 같았습니다. 입가에선 가느다란 김이 새어나오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아들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뱀이다. 저것을 다려 미움을 쓰면 어머니의 기운을 차리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며칠을 굶어 피맛이 나는 입술을 깨물던 처지라면 당장 뱀의 목을 비틀어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이요, 생존의 이치겠지요. 하지만 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가련한 눈망울을 본 순간 아들의 가슴이 왈칵 젖어들었습니다. 너도 춥구나. 너도 나처럼 갈 곳 잃고 이 모진 세상에 홀로 남겨졌구나. 아들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뱀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아들은 주저없이 자신의 낡은 겉옷을 벗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맨살에 닿아 소름이 돋고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그는 뱀을 제 품속 깊이 심장 가까운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제 체온으로 그 작은 생명을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옷을 벗어 뱀을 감싸고 제 가슴팍 맨살에 밀어넣는 순간 아들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뱀의 몸뚱이가 닿자마자 심장 박동이 멈추는 듯한 극통이 밀려왔지요. 으윽!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진저리가 쳐졌지만 아들은 두 팔로 제 가슴을 꼭 껴안았습니다. 죽지 마라. 부디 죽지 마라. 나처럼 모진 목숨 너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체온은 점점 뱀에게 옮겨가고 정작 아들의 몸은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얼었으며며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 나뭇껍질처럼 딱딱해졌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어머니의 얼굴이 환영처럼 지나갔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약 한 척 구하지 못하고 소자가 먼저 가나 봅니다. 그때였습니다. 품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파르르 떨던 뱀의 몸에 생기가 돌더니 아들의 심장 소리에 맞춰 뜨거운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여윈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하던지 눈에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나 뱀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짐승의 눈물이 아니라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아들의 진심에 답하는 보은의 약속이었습니다. 뱀은 미끄러지듯 아들의 품을 빠져나갔습니다. 눈 위를 가르며 사라지기 직전 뱀은 뒤를 돌아 아들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가거라. 부디 살아라. 아들은 털썩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뱀을 살렸다는 안도감도 잠시 다시 현실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애가장이 타들어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약초도 미움 쑤어드릴 곡식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들은 비틀거리며 피눈물을 삼키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늘도 어찌 그리 무심하단 말입니까? 꽃키오 새벽 닭이 길게 목청을 돋우는 소리에 아들이 번뜩 눈을 떴습니다. 밤새 어머니의 불덩이 같은 이마를 짚으며 제발 살아만 계셔달라고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시라고 피눈물로 기도하다 스르르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여 어머니의 숨결이 멈췄을까 겁이 나 손을 뻗었지요. 다행히 미약한 숨소리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머리맡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에 찬란하면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구슬 하나가 방 안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지요. 그것은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안개가 낀 달밤에 보름달이 내려앉은 듯 구슬 속에서는 무지갯빛 안개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눈에 불꽃이 튀는 듯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어찌 이런 보물을 생겼단 말입니까? 아들은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레 구슬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눈밭을 헤매느라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터져버린 아들의 손끝에 봄볕을 한가득 머금은 듯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리고 아리던 통증이 씻은 듯 사라지고 창백하던 아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지요.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어제 그 뱀이, 그 미물이 은혜를 갚으러 왔구나. 그것은 어제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던 흰 뱀이 남긴 보은의 결실이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의 탈을 쓰고 제 형님을 죽인 숙부는 뱀만도 못한 존재였던 것이지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왈칵 젖어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쥔 구슬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빛이 어머니의 감긴 두 눈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을 쥔 아들의 손바닥에서부터 시작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던 손발이 마치 강물이 풀리듯 스르르 녹아내렸지요. 심장이 마구 뜀박질을 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멈췄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힘이 솟구치는데 어제의 그 절망은 간데없고 눈앞이 환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보통 구슬이 아니야. 하늘이 내린 보물이로구나. 쿨럭 크큼 그때였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어머니가 마른 기침을 토해내셨습니다. 아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황급히 다가갔지요. 어머니의 이마는 여전히 숯불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느다란 신랄 같았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신비한 구슬을 어머니의 이마에 살포시 얹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구슬에서 뿜어져 나온 은은한 무지갯빛이 어머니의 얼굴을 감싸자 새파랗게 타들어가던 안색이 순식간에 복숭아빛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칠던 숨소리가 잔잔한 호수로 변하고 불덩이 같던 열기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드셔요?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아 허공을 더듬었으나 그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긴 꿈을 꾸었구나. 아버님이 나를 데려가려 하시더니 갑자기 따뜻한 빛이 나를 감싸더구나. 아들은 어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보낸 지난밤이 이 구슬 하나에 씻겨 내려간 것입니다. 짐승의 보은이 사람의 목숨을 구했으니 이 어찌 지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아들은 그 구슬을 보물처럼, 아니 제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지요. 산속 오두막에서 죽어가던 맹인 할멈이 하루아침에 기운을 차리고 그 집에서 밤마다 기이한 무지갯빛이 흘러나온다는 소문이 산 아래 마을까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강을 건너 결국 그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바로 숙부의 집이었습니다. 뭐라? 그 역적의 자식 놈 집에 빛나는 구슬이 있다고? 이제 곧 아수라장이 펼쳐질 조짐입니다. 뱀의 보은이 이번에는 인간의 탐욕과 부딪혀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모양인데 그로부터 나흘 후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모이는 우물가는 이미 벌집을 쑤셔놓은 듯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앉아 입을 가리고 수군대는데 그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아니, 그 역적 집안 아들놈 말이야. 어디서 천하의 보물을 얻었다던데? 아이고, 나도 봤소. 얼굴에 핏기가 돌고 다 죽어가던 맹인 어미가 벼랑간 낳았다지 뭐요. 하룻밤 사이에 그리 될 수가 있나? 필시영물인 산삼이라도 캤겠지 아니래도 밤마다 방 안에서 무지갯빛 구슬이 빛난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비밀은 감출수록 냄새가 진해지는 법이지요.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소문은 결국 한양 땅 기와집에서 호의호식하던 숙부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뭐라? 구슬? 그 역적의 자식놈이 보물을 가졌다고? 숙부는 들고 있던 옥잔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눈에 불꽃이 튀었지요. 제 형님을 죽이고 그 재산을 다 삼키고도 모자라
조카가 가진 마지막 희망까지 시샘하는 그 꼴이라니. 인간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날이 소문이 잦아옵니다. 밤마다 빛이 뿜어져 나오고 병든 어미가 하룻밤새 씻은 듯 나았다고 하니 필시 예사 물건이 아닌 듯 싶사옵니다. 신복의 말에 숙부의 입가에 비열한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크크크. 그럼 그게 여의주란 말이냐? 하하. 역적의 자식 주제에 감히 그런 보물을 품어? 제 복에 겨운 물건은 화를 부르는 법이지. 하지만 웃음 뒤에 숨겨진 숙부의 눈빛은 순식간에 시벌겋게 번들거며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것이 여의주든 산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조카가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신보요. 그 귀한 보물을 제 손에 넣겠다는 시커먼 욕심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지요. 숙부는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칼자루를 만졌습니다. 당장 사람들을 모아라. 그 굿을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숙부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광기 어린 탐욕의 불길이었지요. 형님을 죽이고 그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조카가 가진 마지막 숨구멍마저 틀어주려 합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서늘한 웃음이 숙부의 입가에 걸렸습니다. 재미있군. 조카놈이 감히 그런 보물을? 이 기회에 아예 뿌리째 뽑아버려야겠어. 스윽스윽 숙부는 직접 칼을 갈았습니다. 그 서슬 퍼런 칼날에 자신의 비열한 얼굴이 비쳤지요. 인간이 어찌 이렇게 욕심이 많단 말입니까? 제 핏줄에 목을 치러가면서 어찌 저리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봐라. 군졸들을 불러 모아라. 당장 그 역적의 소굴로 간다. 숙부는 군졸 10명을 이끌고 말을 달렸습니다. 말발굽이 땅을 울릴 때마다 먼지가 아수라장처럼 피어올랐지요. 숙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그 신비한 구슬뿐이었습니다. 형의 재산도 모자라 이제 여의주까지. 크크,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하늘이 돕다니요.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먹구름이 산등성이를 집어삼키고 까마귀 떼가 비명 지르듯 울어대며 날아갔습니다. 무언가 참혹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었지요. 그 시각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아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검정처럼 타들어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늘을 보니 평소보다 수백 배는 더 불길한 까마귀들이 제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가슴이 떨리지? 뭔가 잘못되었어. 아들은 지게를 내팽개쳤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진 제 손발이 다시 시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해. 아들은 미친 듯이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가시덤불에 살이 패어 피가 왈칵 쏟아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속 오두막의 고요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숙부가 보낸 군졸들이 들이닥쳐 사정없이 문을 걷어찼지요.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누구냐? 누군데 이리 무엄하게 구느냐? 그때 가증스러운 웃음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하하, 형수님, 그동안 편안하셨소? 내 조카놈이 천하의 보물을 얻었다기에 구경 좀 하러 왔소이다. 숙부였습니다. 인간이 어찌 이렇게 천인공노하다닙니까? 앞 못 보는 형수를 앞에 두고 제 형님을 죽인 그 입으로 보물을 내놓으라 윽박지르다니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에 숨긴 구슬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쑥검정처럼 타들어갔으나
자식의 목숨 줄인 그 구슬만은 결코 내줄 수 없었지요. 이 노파가 노망이 났나? 당장 그 구슬을 내놓지 못할까? 숙부의 손길이 어머니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어머니가 저항하자 숙부는 가차없이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에서 피가 왈칵 쏟아지고 이마가 깨져 방바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무를 하고 돌아온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들은 낫을 들고 달려들었지요. 이 악마 같은 놈, 내 어머니를 당장 놓아라. 하지만 수십 명의 군조를 어찌 당해내겠습니까? 아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해 차가운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숙부의 장화발이 아들의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둥에 부딪혀 쓰러지자 그 하얀 머리칼 위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절규가 산을 울렸지요. 어머니, 어머니,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지만 군졸들의 억센 소나기에 붙들린 아들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을 긁을 뿐이었습니다. 손톱이 다 빠져나가 흙바닥에 피칠갑이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 아비규환 속에서 숙부는 이불 밑을 파헤치다 마침내 그 영롱한 구슬을 거머쥐었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하하. 이것만 있으면 천하가 내 발밑이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광기 어린 웃음소리. 보물을 탐내는 인간의 눈빛은 짐승보다 더 섬뜩하게 번뜩였습니다. 우르르르릉 쾅 그 순간이었습니다. 숙부가 구슬을 움켜쥐자마자 평온하던 대지가 갑자기 거대한 괴물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방 안에 가재도구가 쏟아지고 기둥이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습니다. 방구석 어둠 속에서 집채만 한 그림자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살려주었던 그 흰 뱀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뱀이 아니라 하늘을 승천하려던 영물의 기세였지요. 뱀의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이놈 천륜을 저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구나. 뱀이 입을 벌리자 거센 폭풍이 몰아치며 군졸들을 벼랑 끝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숙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구슬을 떨어뜨리고 달아나려 했으나 뱀의 꼬리가 그의 허리를 단단히 챘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진이다. 지진이 났다. 기세등등하던 군졸들이 심장이 쪼그라들어 아들을 붙잡았던 손을 풀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먹물물을 칠한 듯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살을 애는 듯한 서릿바람이 방 안으로 휘몰아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번개가 내리꽂히며 집안을 비추었습니다. 그 찰나의 빛 속에 나타난 것은 아들이 품어주었던 그 작은 흰 뱀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몸집, 눈부시게 하얀 비늘, 그리고 불꽃이 튀는 시퍼런 눈동자를 가진 거대한 영물이 지붕을 뚫고 숙부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인간아, 내 죄를 내가 모르느냐? 사람의 목소리인 듯 바람의 포효인 듯한 거대한 울림이 숙부의 고막을 찢어놓았습니다. 숙부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질려 구슬을 든 채 뒷걸음질 쳤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물의 분노가 아수라장이 된 오두막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괴물이다. 산신령이 노하셨다. 기세등등하던 군졸들이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무기를 내팽개치고 달아났습니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지요. 뱀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땅바닥에 처박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고 맑은 눈빛, 그것은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노라. 그대의 따스했던 품을 잊지 않았노라. 아들은 직감했습니다. 어젯밤 산속에서 제 목숨처럼 품어주었던 그 가련한 미물이 이제는 자신을 구원할 신령이 되어 돌아왔으므려. 뱀이 고개를 돌려 숙부를 직시했습니다. 숙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구슬을 쥔 손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요물이다. 저 요물을 죽여라. 하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뱀의 두 눈에서 시퍼런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탐욕에 찌든 인간을 향한 하늘의 분노였습니다. 뱀이 입을 벌리자 날카로운 송곳니가 드러나고 그 깊은 목구멍에서 지옥의 불길보다 뜨거운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으악! 살려주시오. 제발 목숨만은. 방금까지 조카의 머리를 짓누르던 그 오만함은 간데없고 숙부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숙부가 구슬을 억지로 입으로 넣어 달아나려던 찰나 흰 뱀의 꼬리가 그의 턱을 후려쳤습니다. 비명과 함께 벌어진 입 안으로 영롱하던 구슬이 스스로 굴러들어갔지요. 그것은 보배가 아니라 펄펄 끓는 쇳물 덩어리였습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구슬의 궤적을 따라 살점이 익어가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숙부의 배가 임산부처럼 기괴하게 부풀어 올랐고 얇아진 가죽 너머로 구슬의 빛이 시빨간 불덩이가 되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속에 뱃속에서 번지는 불길은 오장육부를 낱낱이 핥으며 올라와 끝내 숙부의 눈구멍과 콧구멍으로 시퍼런 불꽃을 뿜어냈습니다. 머리통 자체가 화로가 되어버린 꼴이었지요. 사시나무 떨듯 진저리를 치던 숙부의 몸은 안에서부터 녹아내려 뼈는 하얗게 바스러지고 기름진 살점은 촛농처럼 눌어붙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뱀이 그를 툭 밀어내니 불덩이가 된 육신은 공중에서 폭발하듯 흩어져 시커먼 강물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 인간이 어찌 이렇게 극악무도하냐는 대지의 꾸짖음이었습니다. 뱀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어찌 이렇게 천인공노할 수 있느냐는 원망을 담아 뱀이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뱀이 한 번 숨을 내뱉자 산을 뽑아버릴 듯한 강력한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눈에 불꽃이 튀는 광기 어린 바람이 군졸들들 일당을 덮쳤지요. 순식간이었습니다. 군졸들은 허공으로 붕 뜨더니 비명 한마디를 남기고 저 깊은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만경 창파 속으로 그 시커먼 탐욕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거센 물살은 그들을 집어삼키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도도하게 흘러갔지요.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지옥의 밑바닥까지 가라앉은 것입니다. 천지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가슴이 숯가마처럼 타들어가던 한이 그 물결 속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의 심판이요, 땅의 응징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제 핏줄의 골수까지 파먹으려던 자들에 대한 더없이 무서운 결말이었지요. 어머니의 눈은 뜨였으나 가문은 여전히 역적의 멍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붓을 들었지요. 하지만 예전의 유약한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가난 속에서도 아들은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그 신비한 구슬의 빛 아래서 글을 읽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피로 책장에 줄을 치며 문장을 외웠지요.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지 못하면 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천신만고 끝에 한양으로 떠나는 날 마을 어귀에서 다시 만난 그 흰 뱀은 허물을 벗고 한 자루에 눈부신 옥필이 되어 아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양 땅 과거 시험장, 수천 명의 유생이 모인 그 아수라장 속에서 아들은
거침없이 붓을 휘둘렀습니다. 시험 주제는 하늘의 도리와 인간의 은혜였지요. 아들의 문장은 눈에 불꽃이 튀듯 강렬했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쓸 수 있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원급제, 유생아무개. 임금님 앞에서 어사화를 머리에 꽂는 순간 아들의 눈에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라기보다 저 깊은 산속 초가삼간에서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었지요. 아들은 임금님께 가문의 억울함을 낱낱이 고하고 숙부가 가로챘던 모든 재산과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색 찬란한 암행어사 마패를 가슴에 품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숙부의 남은 가솔들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던 그 고을 관하에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내 이놈들.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더니 이제 내 놈들의 죄를 물으러 왔다. 그들은 피가 머리끝까지 들끓고 심장이 쭉 쫄아져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빼앗겼던 기와집은 다시 주인을 찾았고 어머니는 비단 저고리를 입고 아들을 맞이하셨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두 눈에 구슬을 갖다 대는 찰나 구슬에서 쏟아져 나온 눈부신 빛이 초가삼간의 누추한 벽을 뚫고 하늘까지 솟구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이 그 빛 속에 잠겨버린 듯 했지요. 어머니의 몸이 공중으로 살짝 떠오르며 무지갯빛 기운에 감싸였습니다. 인간이 어찌 이런 광경을 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 효자의 눈물을 닦아주려 내린 천상의 조화였습니다. 보셔요, 다들. 통곡으로 말라붙어 하얗게 굳어있던 어머니의 눈동자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탁했던 안개가 걷히고 그 속에서 맑고 깊은 샘물 같은 눈동자가 다시 차올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천천히 눈꺼풀을 떨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옥 같은 어둠을 뚫고 세상이 그분의 눈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보여? 보인다? 내가 볼 수 있어. 얘야. 어머니의 비명이 산등성이를 울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또한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지요.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얼굴이 드디어 보이는구나. 어머니의 손길이 아들의 야윈 뺨을 더듬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진 아들의 손등에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소중한 내 새끼가 어찌 이리 여위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단 말이냐. 모자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감격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씻어내고 다시 찾은 빛을 축복하는 환희의 통곡이었습니다. 그 감격스러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흰 뱀이 거대한 날갯짓 소리와 신비한 울림의 메아리 속에서 서서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들이 뒤늦게 깨닫고 소리쳤지요. 기다려가지 마. 너를 위해 아직 해준 것이 없는데. 하지만 뱀은 이미 이 땅의 미물이 아니었습니다. 뱀이 몸을 한번 뒤틀자 눈부신 하얀 비늘이 하늘의 별빛처럼 흩날렸고 이내 거대한 용의 형상이 되어 구름 사이로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던가요? 숙부가 만경창파 속으로 사라진 뒤 관가에서는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숙부의 비밀방에서 형님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던 서신과 가짜 증거들이 낱낱이 쏟아져 나왔지요.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고을 사람들은 물론 임금님까지 눈에 불꽃이 일렁거리며며 놀라워 탐복하셨습니다. 멸문지와의 멍에는 벗겨지고 빼앗겼던 재산과 기와집은 다시 모자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비단 저고리를 입고 고래등 같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들은 예전의 철없는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배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의 굶주림을 겪어본 아들은 제 배가 부르면 이웃의 고픈 배를 먼저 살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딱딱해졌던 제 손을 기억하며 아들은 가난한 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쌀을 나눠주고 약을 지어주며 그는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하늘이 내신 귀한 생명이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숯가마처럼 타들어갔던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착한 내 아들. 내가 우리 가문의 진정한 보배로구나.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아들도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침상에 누웠지요.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닫힌 창문 틈으로 은은한 하얀 안개가 스며들더니 방 안이 온통 따스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타난 것은 늙지도 변하지도 않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의 흰 뱀이었습니다. 아들은 힘겨운 숨속에서도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잊지 않고 와주었어. 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고 그의 영혼은 흰 뱀과 함께 하얀 안개가 되어 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제 핏줄에 목숨마저 앗아갔지만 미천한 짐승의 은혜는 다 꺼져가던 등불 같은 목숨을 살려냈습니다. 심장이 칼로 베이는 배신을 일삼으며 형제를 죽인 인간이 있는가 하면 얼어 죽을 수 있는 추위 속에서 제 목을 바쳐 천신만고 끝에 미물을 살려낸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사 어찌 다 끝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보다 의로운 짐승의 숭고한 은혜를 보고 나니 제 눈썹이 들썩들썩 춤을 추는 진한 감격과 동시에 사람의 탈을 쓴 악인들에 대한 우라가 침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이 시린 세상살이에서 만나는 이들이 모두 사람 같은 사람이길 이 늙은 종이 간절히 빌고 또 빌겠나이다. 악한 자는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제 발로 벼랑 끝을 향해 걸어갈 것이요. 선한 자는 비록 지금은 살을 애는 칼바람을 맞을지언정 결국 하늘의 도움을 받는 법입니다. 세상은 결국 공평하며 지극한 정성은 하늘의 문을 연다는 그 이치를 절대 잊지 마시옵소서.